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볼까요? 자,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왔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베스도 왜 갔을까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치안 상황도 좀 살펴보고, 저는 이제 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송길에 암살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베스도가 내가 조만간 가이사랴로 갈 건데 여러분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복귀한 베스도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자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이 양반들이 또 고소를 했지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말이 맞을 게 뭐가 있어요? 얘는 이거 잘못했다고 저거 잘못했다고 하나를 취업해가지고 한 번 확 몰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관점이 다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사두개인들은 뭐요 부활이 없다 그러고 계속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베스도의 법정에서 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과 성경과 황제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베스도가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유대 저기 어제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한번 재판 받으려 했더니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갈 건데요. 나는 유대인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오케이 너 가이사 시저에게 항소했으니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라 로마로 가라. 그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베스도한테 잡혔을 때 그 동네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어요. 베스도가 이 어차피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그 왕이니까 물어봤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은 자기들의 종교 그다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저기 뭐야 부활했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래?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서로 상의를 했어요. 그때 아그리빠는 바울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 앞에 왔어요. 아그리빠 앞에. 자, 그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고 황제에게로 보낼 건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재판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6장 볼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인데요. 변호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허락. 바울이요. 바울, 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변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 26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니까 내가 하는 걸 좀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미 한 바닥 이렇게 깔고 들어가죠. 자,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격한 파에서 배웠다. 제가 말씀드렸죠. 엄격한 파가 있었고 유한 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가장 엄격한 파에서 배웠다. 스승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나사렛 예수를 반대하는 내가 최일선에 서 있었다. 그래서 모욕하고 투옥하고 외국까지 갔다. 이 다메섹이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잡으러 갈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큰 빛을 보았다. 우리의 일령은 엎드렸고 큰 소리를 들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이 주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너를 내 종으로 삼고 싶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너를 보낸다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난 너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메색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눈뜨고 그다음 예루살렘 와서 예수를 전파하다가 유대에 가서 전했는데 안 받아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갔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했을 뿐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빛을 선포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베스도가 야 너 미쳤다. 너 공부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총독이 말 끊고 확 질러버렸죠. 이제 바울이 나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나 당신 선지자 믿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너 그렇게 짧은 말로 나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 짧으나 기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처럼 예수에 정말 미치길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전하는데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왕과 총독 그리고 버니게라는 고관이 이 사람 무죄인데 가이사에게 상속 안 했으면 그냥 석방할 각인데 아유 아쉽다 라고 하고 2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27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갑니다. 자, 로마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죠. 시돈 땅을 거쳐서 구브로를 왼쪽으로 끼고 쭉 가다가 무라 지방에 가서 나도에 갔다가 크레타 섬의 살모나에서 나세아를 거쳐서 미항으로 갔다가 여기서 가다가 막 헤매죠. 막 헤매다 겨우 몰타 가서 여기가 멜리데 섬입니다. 몰타가. 와, 멜리데를 몰타라고 그럽니다. 몰타 섬에 갔다가 여기서 그 족장 아버지 고쳐주고 3개월 동안 있다가 수라구사 갔다가 레기온 갔다가 메사나 갔다가 예, 여기 아비오 왕장, 세여관 트리폴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장면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공식적으로 3차 전도 여행만 말하니까 뭐 4차 전도 여행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열심히 갔으니까. 자,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데요. 죄인들과 아우구스투스 그 군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몇 사단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저 뭐 21사단 뭐 백두산 뭐 이런 뭐 사단 이름 이야기하듯이 뭐 그런 거예요. 네, 백부장 율리오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굉장히 높은 관리입니다. 하급 관리라고 치면 안 돼요. 100명이면은 중대장이잖아요. 그 정도면 꽤 센 사람입니다. 아드라 무데노라는 그 지방의 배에 올랐고요.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수종 드는 사람으로 함께 갑니다. 이때 계속해서 우리라고 할 때 여기는 아마 신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서 시돈에서 친구들 접견을 허락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친구들 접견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를 가서 밤빌리아다를 봐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시까지는 잘 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우고. 자, 시돈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승을 하죠. 알렉산드리아 배,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서 살모네 앞으로 지나서 그레데향, 살모네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물에서 출발해서 살모네, 그래서 그 바람이 세가지고 크레타 섬을 경유해서 이렇게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미항, 아름다운 항구, 여기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인데요.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때도 미항이라 그랬을까요? 크레타 섬, 지중해. 그 저기 뭐야, 지중해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은 바다 색깔도 예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도 예뻤나 봐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미항 가장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을 판단을 하고 금식하는 절기는 6월절 그때쯤이죠. 그러다 보니까 2월, 3월, 4월 이때쯤입니다. 항해하면 재난당하고 생명과 재산을 타격을 받으니까 가지 말자라고 바울이 권했는데요. 백부장 율리오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신뢰. 선주하고 선장은 왜 가야 돼요? 빨리 가야지 돈 받죠. 그러니까 그리고 죄인들의 얘기보다는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죠.
자, 미항은 겨울나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어요. 얼마 멀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풍랑. 그 크레타 섬의 항구로 가고 있는데 베닉스 항구 갈 때 광풍 유라굴로. 광자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장. 얼마나 셌겠어요. 미친 듯이 불었으니까. 어려움을 겪어서요. 풍랑으로 힘들어서 사공들이 짐을 버리고 배의 장비도 버렸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그 바울이 많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빨리 먹어라.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고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격려하죠. 자, 열 나흘째가 되는 날 어느 육지쯤에 왔던 것을 짐작을 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갈라 그래요. 그래서 거룻배 그 배에 있는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때 참 바울은 별의별 걸 다 알아요. 백부장한테 이야기해요. 저는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인들이 제지해서 그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자, 그래서는 열 나흘째 되던 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못 먹어지 열 나흘째니까 먹고 힘내자. 너희는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는 배에 있는 사람이 276명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37절에 보니까.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렸어요. 다음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다 버린 거죠.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서는 먹고 난 다음에 음식물하고 다 갖다 버렸고요. 다음날 육지에 상륙했는데요. 그 육지 쪽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탈출할까 봐 죽이려고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아껴가지고 그 널빤지를 잡은 사람 널빤지를 잡고 뭐 어떻게 해서든 저 섬에 상륙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뛰어내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합니다. 멜리데. 몰타 섬. 이것도 지중해 엄청난 휴양지라고 하던데요. 몰타 섬. 예. 자, 비가 오고 추운 날 원주민들이 나와서 불을 피워서 맞아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무를 넣었을 때 독사, 뱀 중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저 큰 죄소라서 신이 저 인간 죽이려고 공의로 인해서 저 인간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바울 뭐야 이거 이러고서 툭툭 털어버려서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이 뱀은 먹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원주민들이 바울이 곧 죽을 것 같았으나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또 신이라고 합니다. 참 걔네들은 신도 많아요. 그러니 바울이 아니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또 그랬겠죠. 멜리데 섬의 촌장은 보블리오인데요. 보블리온의 부친이 아팠어요.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었는데요. 28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섬의 병든 자들이 다 바울 앞에 와가지고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28장 9절과 10절, 8절과 9절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후한 예를 해서 선물도 주고 배에 실을 거 다 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 섬에서 3개월 잘 보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오를 가서 이레를 유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형제들이 맞으러 나는데 바울은 그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사후로에는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관습 나는 어긴 적이 없다. 로마인들도 무죄를 선언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다. 이거 좀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로마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디서도 너의 얘기를 듣지 못했고 너의 세상이 어떤지 듣고 싶다. 네가 믿는 그 예수는 어디서든지 반대당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궁금한 게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글을 보냈거든요. 로마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연락받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좀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성경 기록한 연대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다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하나님 나라 가면 언제 뭐가 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그때부터 2년 동안 바울은 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밤낮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이거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합치면 무조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책. 밤낮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죠. 거절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자, 2년을 로마에서 연금당했을 때 2년 동안 자기가 오는 사람 다 맞이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2019년인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교회 표였었죠. 예,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다 살펴봤는데요. 1월달, 2월달 지나면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서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가지고요. 그냥 그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짧게 풀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16장까지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로마서 작년에 돌고지 성경 공부 시작 공부하셨던 분들은 로마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한 거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로마서를 예전에 중등부에서 한번 하긴 했었는데 95일 동안 로마서 16장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계속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